교회를 특별히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럴 때 우리들이 뗄 수 없는 그런 주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부터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말은 이 존칭어가 있으니까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설교할 때 예수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령도 성령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법으로는 그게 맞지요, 성령님. 근데 성경 원어도 그렇고 영어나 그런 것도 얘기할 때 예수님 그렇다고 지저스님, 갓님 이럽니까?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걸 나타내니까. 그런데 우리 말은 어떤 호칭을 부를 때 이렇게 높임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도 그냥 Holy Spirit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 그게 Holy Spirit이지만 성령님 이래야 된다. 그 말이 틀렸다. 왜 꼭 그래야 되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성령, 우리가 보통 그래서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어법으로는 맞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로는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대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카톨릭도 거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론 하나님,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성령론에 들어가서는 견해 차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견해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령론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요. 개신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닐 때 교파라는 것이 이제 교리 때문에 교파가 생기게 되는데 또 교파가 생겼기 때문에 교리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뭐가 먼저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교파마다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가운데 장로교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로교는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성결교는 또 다르게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거는 거의 성령론의 이해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파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목사 개인에 의해서 많이 달라져요.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여요. 그 많다는 게 한 80%씩 다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봐야 5%, 10% 이거를 물량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로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의 일치되어진 생각보다는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뜨겁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 시대에. 그래서 그 후의 시대에도 이걸 그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잘못된 신흥 교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것도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때에 있었던, 이게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도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성령이 내주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세세히 다 구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이거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거 꼭 그렇게 세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비슷한 얘기인데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도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의 이해에 대한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르다고.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않았으면, 어떤 교파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무엇로 표징을 삼느냐? 방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목사도 소용이 없고 장로도 소용이 없어. 방언을 못했다면 이건 성령을 체험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는 교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방언 방자도 별로 얘기 안 해.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더군다나 다른 서구의 교회들은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방언도 하고 있는데, 서구의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교회도 꽤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없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닐 때는 방언을 못하면 맨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야. 신앙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이 방언을 해결하지 못하면 맨날 아웃사이더처럼, 난 제대로 믿은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잘못되면 나는 성령을 못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게 옳은 것일까? 그것만이 전부일까? 또 그렇게 주장하면 틀렸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광신자들이야,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성령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령은 임하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은사는 구하는 것일까? 주시는 것일까? 구할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어. 왜? 성경에 보니까 은사를 구하라고 바울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물론 선물도 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스케이트 사주세요, 이러고서 구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 은혜지. 내가 너 구해봐. 뭘 구할래? 너 뭘 원해? 그거 제목 써내가지고 받으면
그건 내가 구해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 구해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셨어요? 무슨 은사입니까? 은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몇 가지만 은사입니까? 사랑도 은사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본래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는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은 없어도 깊은 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깊은 정도 말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고분고분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싹싹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해요. 허구도 잘하고 와서 말이요. 뽀뽀도 잘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별로 그 내색을 하지 않는데 정말 그러는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속에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묵묵히 희생하고 묵묵히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매몰찼던 사람이 어떤 때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생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세상에 그런 아기자기한 정이 있다고 다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거하고는 번지수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 그러는 거야. 얼마 전에도 오래간만에,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을 잘 못하는 분이면 오래간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이렇게 얼굴 보니까 건강하고 좋네. 얼굴이 환한 거예요. 물론 건강이 회복이 돼서 좋기도 하지만 저보고 목사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버님이 또 얼마 전에 세상 떠났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던데 얼마나 그러냐 하네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그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자기 몸 아픈 것도 그렇지만, 그래 아버지가 하늘나라를 세상 떠나신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영원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셔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사랑은 그 사람이 성품이 따뜻하거나 그 사람이 본래 그냥 모든 이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이런 사랑은 이게 성령과 은혜로 온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교회에 성령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용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말해.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돼요. 거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데는 이단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껐득하면 우리가 이거 들고 말해요. 그러고선 뭘 찾아봐야지. 그리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올라온다고 다 검증된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몰라서 안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가르쳐 주면 복잡한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풀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냉면에 식초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거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식초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난 냉면은 먹어도 식초 하게 되면 알레르기가 있어 또 그리고 난 별로 좋지가 않아. 여러분 그거 우리는 흑백 논리로 모든 걸 그리고 이게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고 목사도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이렇게 해줘서 확 오면은 좋다는 거야. 쪽집게처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지만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인생의 길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성질이 불뚝불뚝한데 좋은 사람도 있고 온유한데도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시는 내가 경험한 건 많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경험해서 알아. 내가 확신 가지고 이러고 내지르면 안 된다고.
이 욥기를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지들이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그냥 이게 전가의 보도라. 이거 가지고 다 아닌 것은 다 틀렸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흐리멍텅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독선에 빠지게 되면 자기 영혼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많은 영혼을 힘들게 해요.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이단이 얘기하는 해괴망측한 얘기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지 어떻게 내 지식의 한계 딱 정리된 틀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지금 2000년 동안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어떤 곳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되는 사람도 있지. 그래, 여기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데 이제 이 충만에 대한 이해도 각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물질적인 거로 생각하면 이게 찰랑찰랑해서 늘 넘치는 거야. 근데 영인데 영을 우리가 양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런 가시적이고 양적인 게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충만하다, 뭐가 하여튼 차고 넘치고, 말 자체도 그렇잖아. 차고 넘치는 게 full, 충만. 그러니까 충만한 거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액기스로 만든 요만한 음식물이 있어. 원액이 있다고. 진짜 좋은 원액은 요거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이 한 컵에 그 향과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일수록 비싸잖아. 액기스로 딱 만들어 요만큼 가지고 다니. 사람이 만든 물질도 정말 순수하고 좋은 건 요만큼 들어가도 돼. 근데 그걸 만일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원액 한 통을 그냥 복용을 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다 복용 조심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질도 순수하고 좋고 파워풀한 것은 조금만 넣어도 충만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이만큼이면 충만한 것이고 요만큼이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그럼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그냥 덤덤한 건 많이 넣어야 돼. 짜지 않은 거는 자꾸 집어넣어야 결국 맛이 조금 간이 배. 근데 진짜 맛을 내는 조그만 딱 한 방울 넣어도 그게 그 음식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영이 충만한 건 뭐가 그냥 늘 그래서 그냥 여기 볼 때도 다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영을 이야기하면서 물질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맨날 기도하면 들고 뛰고 이런 사람이 충만한 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성령을 받았다 그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조금 구분은 해. 어떤 경우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이걸 일회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처음 체험했거나 또 내가 체험한 줄도 모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너 언제 성령 체험했어? 날짜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날짜를 대는 사람도 있다고. 나 그때 새벽기도 갔다가 집회 때 산기도할 때 거기서 은혜 받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그게 성령 체험했다고 생각.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성령을 처음 체험했을까요? 지가 몰랐을 뿐이야. 벌써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교회로 이끌 때 성령이 벌써 역사하신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그거 없이 오겠어요? 그냥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주님 그리고 이름이 나와. 그러면 그게 그냥 예사로운 일이겠어요? 성경은 얘기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3년을 다녔는데 그거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다녔고 그리고 어느 날 새벽기도에 꿇어앉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느낀 성령님이지 성령이 나를 터치하신 게 그때냐고. 그러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너는 성령에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저는 많은 경우에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저 사람 천국 갈까? 물론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 믿음 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럴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체험을,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이래가지고 세례도 받기가, 아니, 나는 예수 구주로 영접해요. 이 사람보다 난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물량적이고 현상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늘 지배하고 다스리심을 받는 것, 이겁니다. 기도하고 진동하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 1시간 반 기도 그렇게 했어. 근데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차 타고 주차하면서 앞에다 차 대놨다고 말해요. 씩씩거리고 있어. 여기선 충만했나 몰라.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 다 날아간 거야. 휘발성의 성령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지 많은지 그러고 있어. 근데 그냥 뭐 더 그런 일을 당했어.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기도하고 가는데, 그래. 뭐 나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대놓지. 남 불량 주차해놓은 거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저는 안 그래? 저도 급할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일회적으로 받았다고 충만한 건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선을 잘 몰라. 성령이 조금만 건드려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냥 그 순간 껍벅 죽을 수도 있어. 받는 거하고 충만하고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능하신 성령님인데 딱 한 번 손만 대도 낫지. 그냥 끌어안고 주무르고 엎드려서 막 인공호흡해야 살아나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았을 거야. 이래도 낫게 하시는 게 성령님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고,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서 또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다르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그 순간에 그랬다가 또 하루나 이틀 지나면서 우리가 식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은 우리가 필요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거는 필요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성경의 본문도 비일기를 다함에 충만했다, 그렇게.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우리가 딱 골자를 골라내면,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서의 골자를 골라내면 비일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도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이나 기도 열심히 한 끝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충만하였다. 성령 충만 찬송하다가도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수술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서는 막 불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덩이가 뽑아나갔다고 뭐 피덩이를 쏟았다고 그러고 나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도행전 보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이 경우에 의하면, 그리고 전형적인 것이 뭐냐? 기도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고 문제도 풀어야 하고 축복도 받고 뭐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막 여기 새벽에도 늦게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뭐 기도가 말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기도가 막 살아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대개의 경우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여기도 지금 비일기를 다함에 31절은 요것만 쓰고 있지만 주어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야. 24절이 사실 주어예요. 그들이 듣고 무슨 얘기를 들어요?
사도들이 갇혀 있다가 놓여놨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감사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서 또 모인 거야. 물론 놓여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놓여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니까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말해요. 또 소식을 듣고 같이 모여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찬송도 했겠지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게 쭉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담겨 있는 거거든. 거기 31절에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아까는 소리를 높여 이제 기도를 시작한 이야기고, 여기 31절은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믿을게요. 저희들이 이런 걸 보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고 빌기를 다하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을 받기도 해야 되고 충만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을 어떻게 우린 충만할까? 지금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큐티하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 속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흔하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 바로 여기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빌기를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간절한 소리를 지르든 속에서 가슴을 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마치 장작불이 하나 타는 거는 힘들고 꺼지기도 쉽지만 얼기설기 얼겨서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 저렇게 생긴 놈 같이 그렇게 불을 붙이다 보면 처음에는 연기가 펄펄 나지만 나중에는 강한 불꽃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 이런 얘기보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는데도 시장터에 모여도 되겠죠. 어디가 제일 좋겠어?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서 성령 충만하려면 10시간 해야 될지 몰라. 열흘을 해야 될지 몰라. 여기가 이 시간이. 그러니까 같이 모이자. 또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새벽에 모이자.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지혜를 모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가, 정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성령을 유지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운동을 해요. 근력을 키워놨어.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나고 2달 지나도 이 사람은 맨날 근육질의 몸매가 있을까요? 이거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은, 몇 시간은 바벨도 들고 뭐 하다못해 푸시업을 하든지 뭘 해야 돼. 나는 근육질이었어. 그리고 여러분 한 석 달만 그냥 있어 보라고. 어떻게 되나?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생각해. 난 옛날 몸매 좋았어. 난 몸짱이었어. 얼마 갈 건데? 석 달만 먹고 마시고 그냥 있으면 금방 몸 형태 다 망가져. 다 엉망진창이 돼. 다이어트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일주일만 풀어제끼면은 그냥 그 이전으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 더 가. 성령의 충만함은 열심히 모여서 함께 빌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충만인 거예요. 내가 안 기어나오고 성령이 나를 덮고 있어. 성령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 삶을 통제하고 계셔. 그리고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지. 여기서 불덩이 떨어진 경험했다? 그거는 일회적인 체험이에요. 체험이라고. 그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뜨거워진 경험은 없어. 그냥 마음이, 웨슬리도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그 뜨거운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핫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막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뭐가 치밀어 오른 게 아니에요. 영어에는 웜했다 이거야.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마음에 뭔가 훈훈함을 느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아니면 도야. 여기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목구멍이 타야 불 받았다는 거야. 불 받으면 죽어요. 불 받으면 살아. 뜨거운 설렁탕 국물 한 번만 넣어도 이 목이 다 그냥 목이 얼얼해지고 혓바닥을 다 대는데,
요한 웨슬레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된 건 마음이 웜해졌다. 이게 웜. 마음이 따뜻해졌다. 냉랭했던 마음에 무언가가 온기가, 오늘 아침에 와서 마음에 뭔가 조그만 온기가 돌아도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을 그냥 불덩어리로 대면 다 죽는다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가 이 순간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갑니다.